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참 좋은 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계속되는 성경 속 보화찾기, 오늘도 성령론에 관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초두의 말씀을 가지고 오순절 성령님의 사역, 오순절 성령님의 사역에 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의 말씀을 우리가 주의해서 보겠습니다.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그날 일어난 여러 가지 일 가운데 특별히 37절에서 42절 여기 보면 놀라운 당시 현장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순절 성령님의 사역.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성령 사역을 같이 연구하겠습니다. 무지개 그림을 제가 올려놨는데요. 하나님은 무지개를 통해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이 하나님의 언약의 그 성취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오심과 또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찾아오신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자, 오순절 성령님 사역. 거기 오순절 펜테코스트가 무슨 뜻인가 생각하겠습니다. 오순절은 유월절 후에 첫 안식일 다음 날로부터 7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오순절이라 그런다고 그래요. 유대인의 명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또 이날은 보리 추수를 기념하여 지켰습니다. 유월절이 무슨 날이냐 하면 선조들, 특별히 애굽에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날을 기념하는 절기죠. 그러면 오순절은 무슨 날이냐?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 그런 상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조상들이 만나로 연명하다가 가나안 땅에서 첫 곡식을 수확한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로 지켰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이 오랫동안 내려오던 유대인의 명절 가운데 하나인 오순절, 이 날에 성령 강림하셨던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이것은 세상에 주구하는 영혼들에게 성령님이 영혼의 양식으로 부어진 것을 상식적으로 보여준다,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문맥을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저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오랫동안 기다리며 기도해 왔지 않습니까? 한 열흘 동안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제자들 위해 마침내 성령께서 오셨어요. 그게 사도행전 2장 초두에 나옵니다.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계속되는 5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다 놀라며 당황할 때에 그때 이제 성령 충만한 베드로 그들 앞에 나타나서 설교했죠. 그리고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된 겁니다. 자,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이 그 모여든 무리들을 회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게 하셨어요. 다른 말하면 회심 사역이죠. 사도행전 2장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리고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 사도 베드로가 그 놀라서 모인 무리들 앞에서 길게 설교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전체가 설교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받고 마음이 찔렸어요. 그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의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말씀을 받고 세례받고 뭡니까? 성령님의 역사죠. 성령께서 그들을 회개하게 만들고 말씀을 받게 하신 거 아닙니까? 실로 놀라운 성령님의 회심 사역입니다. 그 밑에 그 빨간 거 2개 좋아요, 구독, 좋아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우리 이 방송 많이 계속해서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회개하고 말씀을 받게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 어떤 말씀을 성령께서 사용하셨는가? 무리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몇 가지로 생각해 봅시다. 첫째,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세우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확증의 메시지, 메시지 오브 컨빅션, 확증하는 메시지입니다. 2장 22절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세우셨다. 또 성령님이 사용하신 말씀, 인류 구속을 위한 십자가의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오브 더 크로스. 23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자, 사도 베드로가 이런 이 십자가의 메시지를 증거할 때 성령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무리의 마음을 여신 거지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라고 하는 부활의 메시지, Message of the Resurrection, 부활의 메시지.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성령님은 이런 말씀들을 사용하신다 그 말이죠. 확정하고 또 십자가 보혈, 특별히 부활, 이런 말씀을 사용하신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요 마음에 찔렸다 그랬어요. 찔려, 카텐 위계산, 이 동사 부정과거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찔려가지고 아주 관통되었다. 마음이 완전히 관통되었다 말씀으로. 부정과거형 에어리스트가 사용된 것은 회중 가운데 회개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음을 암시하는 그런 문법적인 용법이에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찌할꼬. 참 요즘 보기 힘들어요. 예?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사람들이 막 엎어져 울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눈물 흘리고 어찌할꼬 이래야 될 텐데요. 옛날 우리 1907년 평양 대북 운동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이 본문에 이 놀라운 현상 성령님이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그랬잖아요. 보혜사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어요. 네. 성령님이 오시면 책망하시죠. 책망하시죠. 자, 두 번째 성령이 하시는 사역 세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세례라는 것이 공적인 고백이거든요.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지만 예수님께서 주님 되심을 고백하는 것은 이건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세례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었습니다. 내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이 교회 앞에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의 성도요, 종이요, 그리스도와 공동 운명체라고 하는 사실을 교회와 온 세상에 고백하고 선포하는 행위가 바로 세례입니다. 성령님은 말씀 받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역사해서 공적 고백을 하도록 힘을 주셨어요. 성령께서 강력한 권능으로 임하니까 본문에 보면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이 기록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떨렸겠습니까? 3천이나 더하더라. 어마어마합니다. 3천이나 더하더라. 베드로의 설교가 아무리 훌륭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아니고는 이런 일은 불가능하지요. 왜? 당시 예수님의 추종자들에 대해서 주위의 분위기가 얼마나 적대적이었습니까?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예루살렘에서는 성령님의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위에도 이런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위에 이 오순절의 성령께서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3천이나 더하더라. 예. 그리고 본문에 보면 성령께서 저들 가운데 말씀과 교제와 예배와 기도에 힘쓰는 그 놀라운 분위기를 만들어내셨어요.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여기 보십시오. 성도들의 이 영적 성장, spiritual growth, 영적 성장에 성령님이 직접 간섭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로지 힘쓰니라. 여기 오로지 이거 어디에 걸립니까? 마지막 기도하기를에만 걸리는 게 아닙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오로지 힘쓰고 서로 교제하는 일에 오로지 힘쓰고 떡을 떼는 일에 오로지 힘쓰고 기도하는 일에 오로지 힘쓰고. 네. 그러니까 그들이 계속하여 전념했던 게 뭐냐 하면 가르침 받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서로 코이노니아를 가진 일에 힘을 썼습니다. 떡을 떼며 성찬에 참여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또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오로지 힘썼습니다. 이 성령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교회가 가져야 할 비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사이 비전,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따온 말입니다. 이사이 비전 한 몇 가지, 네 가지로 봅시다. 첫째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구절 나오죠. 이게 뭡니까? 성도들은 주님이 사도로 세우신 신앙 지도자의 가르침에 잘 순종하고 협조했어요. 이게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부흥하는 교회들은 한결같이 목회자와 성도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죠. 또 두 번째 비전, 서로 교제하고, 교제의 비전입니다. 여기 교제란 말은 뭐 일반적인 사교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수준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영원한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서로 간에 위로하고 간정하고 건면하고 밀어주고 돕고, 이걸 가리키는 거죠. 진정한 코이노니아. 성도 간에 풍성한 교제가 없는 교회는요, 한마디로 극장과 같은 겁니다. 옆에 앉은 사람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예? 어떤 교회는 가보면 축도만 마치면 그냥 우르르 나가는 교회 있잖아요. 교제가 없는 교회, 이런 교회는요, 사탄이 조금만 시험해도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또 다른 비전, 세 번째, 떡을 떼며 그랬죠. 초대교회는 예배와 함께 늘 성찬 예식을 거행했어요. 그래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기념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확인하고
한 피에 동참한다. 네, 이것은 오늘 은혜 넘치는 교회 공예배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망각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나누는 그런 교회. 또 하나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중단 없는 교제. 이게 기도하기를 힘쓰는 거죠. 앞에 세 가지 사도의 가르침, 교제, 뜻되는 일, 이것도 계속해서 힘써야 하지만 특별히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일을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사의 비전. 한국 교회를 가리켜서 보통 기도하는 교회다 그렇게 말해왔지 않습니까? 오늘날 유럽의 교회들이 텅텅 비어가 있는 거 기도하는 성도들이 적기 때문에 그렇죠. 한국 교회의 강점으로 그동안 꼽힌 게 뭡니까? 매일 새벽 기도회, 수요밤, 금요밤. 근데 요즘은 새벽도 줄고 수요밤도 금요밤도 또 특별히 금요밤 없어지는 교회가 많아요.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목사의 설교 말씀을 잘 받습니다. 그리고 구역과 전도의 활동을 통해서 교제에 힘씁니다. 예배마다 감동이 넘칩니다. 은혜 받고 변화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계속 생겨납니다. 이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죠. 성도들이 기도회로 모이기를 좋아합니다. 소리는 함께 부르짖는 합심 기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합심 기도할 때에 사탄 왕국을 막 뒤흔들어 놓는 거죠. 네,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무한합니까? 거기 사도행 2장 39절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요,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주신 것이라는, 이 엄청난 거죠. 세상 끝 모든 족속에게 미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를 얼마나 실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님의 감동으로 가득 차 본 적이 언제입니까? 하여간 성령 충만해서 그냥 막 입만 열면 찬송이 나오고 입만 열면 막 기도가 나오고 성경 보고 싶어서 뭐 어쩔 줄을 모르겠고 성도들이 너무너무 보기 좋고 교회가 좋고 설교하는 목사님 얼굴이 천사 같고 막 있는 거 아까워하지 않고 헌금도 드리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성령님의 능력의 손길은 오늘도 겸손히 순복하는 자 위에 계속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 여러분이 정말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겠어요. 네.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 위에, 우리 한국 교회 위에 무지개의 약속이 쫙 펼쳐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이 코로나19가 만연한 이 시기에 한국 교회가 떨치고 일어나서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아찾기 15번째 오순절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박순호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성경 속에서 보화를 찾아 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